말씀 여지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세상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곳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아마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가 지금도 세계의 중심에 있죠. 그것은 왜 그렇나 하면 그들의 건강한 정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의 정신의 지주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대부분, 또 부유층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율법의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 제가 어제 우리 가이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이랑 할아버지 따라서 기도를 해봐. 너 혼자 기도를 안 하니까. 한마디 하다가 맨 나중에는 제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시켰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가이드에게 예수님은 가이드의 구원주이시고 가이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 반복했어요. 아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끔. 그래서 나중에는 가이라, 예수님이 누구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고 네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야 돼.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면 그냥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듯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보면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세계 강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역대하 32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따르는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8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했던 왕이 누구죠? 네, 나폴레옹이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살면서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면서도 자기의 삶에 행복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헬렌 켈러라는 여사를 아직 들어보셨죠?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은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다 그러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만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을 채우고 여러분의 이름에 명예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께서 받으시는 고통과 죽음은 가히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지난 것을 여러분 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또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자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처럼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게 되었다. 39절 아버지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네가 감수하고 이겨라 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나 돼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만들었는데 죽게 됐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죽여서 그 강아지나 개를 살린다면, 강아지나 돼지를 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 인간을 개, 돼지로 취급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비유를 들자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본체의 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순종을 만들고 순종은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뭘 만든다고요? 사랑은 순종을 만들고 순종은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인가요?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사랑을 이루고 사랑은 순종은 사랑을 요구한다 이 말이 나오죠. 같은 말이죠. 말을 조금 돌려서 한 말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힘의 원천, 즉 십자가를 질 정도로 무서운 순종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랑.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순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까는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동의함으로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자살하는지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이 고통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살하면 그 지금 현재 죽음과 같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우리가 좋지 못한 환경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한 달 뒤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이사를 갈 걸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아픔을 참을 수 있겠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정요한 집사 집 사가지고 이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먼지 구덩이에서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데 기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가는 건 그건 자기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응?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은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기쁨, 지금의 십자가를 짓는 아픔보다 그 뒤에 있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가 그냥 아파서 병들어 돌아가셨으면 누가 예수님을
최고의 이름으로 받들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는 그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던 것은 지금의 고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는 거죠. 저도 참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든 거 진짜 많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고 욕도 많이 먹고 정말 여러분한테 이제 쉽게 지금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 당시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현재의 고난보다 더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고난은 현대인의 공포가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628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공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문가 의사를 찾아가고 뭐 상담을 만나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상담하던 의사도 내가 자살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까 우리 방금 찬양한 거 있었죠. 찬양 가사에 보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차츰 좋아진다고 가사에 나는데 이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날이 점점 깊어져서 밤이 점점 깊어져서 내 인생에 날이 언제 밝을까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어둠을 뚫고 잘 지나가면 반드시 인생의 새벽은 오고 인생의 밝은 날은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에 찾아봐도 오늘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고 견디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한번 살짝 꼬집어 보실래요? 다리 살짝 꼬집으면 어떻게 감각이 오나요? 아프나요? 그럼 다리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리를 꼬집었는데 감각이 없어.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거죠. 마비가 되면 꼬집어도 모르고 때려도 모르고 찔러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면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 웁니다. 통곡을 하고 울고 너무 슬피 울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나서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 눈을 딱 떠보면 멀쩡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놀랄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의 우는 모습은 뭐예요? 그의 영혼은 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의 육체는 자신의 영혼의 울음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이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육체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힘들다는 것만 느끼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있는
진짜 여러분 자신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사기고 그것이 전투력의 가장 최우선입니다. 근데 군인은 군인 정신을 갖추지 못하고 전쟁터에 임하면 죽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입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상실하면 악한 자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라 라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 신앙생활 잘 하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원수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하고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받는 인생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가야. 단감나무에 감이 참 많이 열리더라고요. 글쎄 볼 때마다 모든 꽃은 더 많이 피는데 열매는 그래도 꽃 핀 것 다는 아니지만 많이 맺혔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감이 거의 많이 컸는데 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비 오고 난 다음에도 엄청 많이 떨어졌죠. 내가 보면서 아침에 나가서 보면서 이야 많이 떨어졌네. 몇 개는 나머지가 마지막 가을까지 붙어질라나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해서 성경 잘 아는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지금 이제는 좀 쉬어가지 뭐 괜찮겠지. 그러다가는 떨어지는 감처럼 하나님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결실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내 육체는 부유를 원하고 내 육체는 건강을 원하고 내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세상의 사람으로 빛나기를 원하지만 내 영혼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육체는 병들고 비록 내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욥처럼 재산을 날리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빛이 나면 세상은 두렵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후회한 인생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육체를 죽여도 너희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서서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차츰차츰 인생의 안개는 거치고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늘과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나의 생각, 나의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내일을 바라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강한 자요, 이기는 자가 미래요, 이기는 자가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잘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문제로 내가 흔들리거나 내 영혼은 갈망하는데 내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비된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극복하며 끝까지 신앙생활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